드립니다. 오늘 또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수영성을 할 수 있도록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에 풍성한 은혜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마음과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깨우쳐 주셔서 정말 변화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정말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서 우리가 정말 그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는 아버지 나면서 복된 심령들이 되도록 하나님 끊임없이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나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시며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셨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나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의 모든 간구 응답해 주시며 이의 은혜로서 충만케 채우시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내가 지금 사는 곳 주님의 크신 은혜요 주를 믿게 된 곳은 더욱 크신 은혜라. 넘치는 주의 사랑 놀라의 은혜 날마다 경험하며 주께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당하는 한량 고통 많으나 이길 힘을 주시니 더욱 크신 은혜라. 답답할 때 기도로 쓰러질 때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할례는 영광
영광이 우리에게 기쁨이 날로 더해가는 것 더욱 그 은혜가 쌓여진 사랑도 감당할 길 없어서 뭔가 드립니다. 진정 감사합니다. 아멘. 하늘 불의 깃발 원수를 물리치고 승리하셨네. 온 땅이여 여호와를 높이 찬양하는 찬양하리라. 나의 모든 죄를 사해주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니 시련과 고통에서 승리를 안겨주셨다. 승리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만왕의 주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는 물의 깃발 원수를 물리치고 승리하셨네. 온 땅이여 여호와를 높이 찬양하는 찬양할지라. 장한 길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끝끝이 사랑으로 나를 안아주셨다. 승리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만왕의 왕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는 물의 깃발 원수를 물리치고 승리하셨네. 온 땅이여 여호와를 높이 찬양할지어다. 사단 열방에 빌어주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위로와 기쁨으로 소망을 안겨주셨다. 승리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전능의 주 여호와를 찬양하라. 아멘. 네,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남에서 우리들에게 아버지 귀한 영성 훈련을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남에서 이 시간도 아버지 남에서 우리를 치여 아버지 남에서 또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남에서 이 시간 온전히 우리가 아버지 남에서 믿는 사람으로 온전한 아버지 편에 아버지 남에서 역사의 낙이 원합나이다. 아버지 남에서 우리가 앞당하게 믿어지기로 합니다. 아버지 남에서 우리가 정말 생명으로 아버지 남에서 풍성한 아버지 남에서 생명으로 아버지 남에서 삶으로 날마다 주님과 아버지 남에서 연합된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 기쁘시게 드림으로 아버지 남에서 우리 삶이 날마다 아버지 남에서 성만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아버지 복된 삶이 되기로 합니다. 아버지 남에서 우리가 정말 아름답게 세워져서 아버지 남에서 이웃들의 빛이 되어지기로 하며 하나님 말씀을 아버지 남에서 이웃들에게 아버지 남에서 전함으로 아버지 많은 영혼들의 생명에 들어올 수 있도록 아버지 정말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하고 전합니다. 아버지 남에서 이 시간 채워 모든 것을 교제합니다. 우리의 약함을 다 주여 감춰주시고 아버지 주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모든 것만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만이 아버지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영성적 대인관계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1단계는 대인관계에서 1단계는 본능 단계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능 단계에서는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이렇게 대인관계를 이루기 때문에 많은 문제도 있고 또 다툼이 많이 일어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본능 단계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어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또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우리 육신의 가치관을 또 영적인 가치관으로 날마다 변화시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성장이 이루어져서 2단계 우리가 또 윤리 단계로 왔습니다. 그래서 윤리 단계에서 우리가 저번 주에 또 윤리 단계를 공부를 하고 이번 주까지 또 이제 윤리 단계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윤리 단계 때는 이제 영적으로 거듭나서 우리가 눈이 떠졌어요. 눈이 떠져서 아버지를 알아보고 그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기를 시작하면서 정말 이제는 강력한 또 은혜를 사모하면서 또 이렇게 달려가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윤리 단계는 굉장히 육신이 또 주체가 되는 단계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살려고 정말 애쓰는 단계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이 단계의 특징들을 보면은 먼저 복을 받으려는 그런 육신의 이익과 또 계산이 항상 이렇게 삶 속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익이 안 되면은 또 물질도 이웃에게 심지도 않고요. 이익이 돼야만 또 기뻐하고 이익이 되지 않으면은 또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굉장히 이 단계는 육신이 주체이기 때문에 내 일 열심으로 또 하나님을 섬기고 또 이렇게 열심을 내서 우리가 선한 일도 하려고 합니다. 또 그래서 많은 선한 일을 또 하려고 했으면서 또 많은 사람들 앞에 좋은 또 소리도 듣기도 원하고 또 인정받기도 원하는 그런 기대 심리 또 보상 심리가 굉장히 작용을 많이 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윤리 단계 특징을 또 하나하나 공부를 하면서 또 더 배우겠습니다. 하나님을 이제 인식하는 그 단계가 기독교 윤리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늘 인식하면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이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웃사랑을 또 열심히 실천하면서 또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이웃을 위해서 나름대로 이제 물질도 심고 또 이웃의 어려움 당할 때 또 도와주기도 하고 또 많은 또 시간을 허비하면서까지라도 또 이웃을 이렇게 돌아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열심을 내어서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렇게 전도도 하고 교회 충성 또 봉사도 하게 됩니다. 또 이 단계 네 번째는 기본적인 헌금 생활. 그것은 의무 책임 단계의 그런 기본적인 헌금 생활에 대해서도 또 열심히 구속력을 갖고 또 열심히 노력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늘 마음 한구석에는 육신적인 이익을 계산하고 이렇게 있어요. 왜냐하면 육신 주체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 이렇게 많은 헌금을 드리고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 거야.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야. 그런
이익을 항상 생각하고요. 또 이웃에게 열심히 또 이웃사랑을 하면서 또 물질을 심고 또 하나님께 충성봉사하면서도 하나님은 나의 삶에 축복해 주실 거야 하는 그런 늘 보상심리, 기대심리를 가지고 이렇게 육신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겨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사랑이 굉장히 그래서 자신의 사랑이 굉장히 감정적입니다. 감정적. 그래서 육신의 감정에 의해서 이렇게 깨닫고 행하는 단계입니다. 또 육신적인 감정이 이렇게 배제되지는 않지만 말씀대로 또 살려고 또 이렇게 애쓰는 그런 단계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이런 마음은 육신의 욕망을 채우려는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굉장히 하나님도 정말 기뻐하지 않아서 우리에게 이런 육신성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 변화를 주시기를 원하는 걸 우리들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윤리 단계에 있는 성도들을 이 단계에 이렇게 머물러 있으면 육신 주체된 삶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도들을 진리적인 그런 대인관계로 끌어올리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과 과정들을 이렇게 또 통해서 변화시켜 가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그런 변화시키려는 그런 의도가 있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대인관계 훈련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받게 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대인관계 훈련을 가족 식구들을 또 붙이시기도 하고 또 목회자는 성도를 붙이기도 하고 성도들은 성도들 간에 여러 가지 그런 관계를 통해서 서로 훈련의 대상으로 이렇게 붙여가지고 훈련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영성적 대인관계 훈련에 들어가면 본능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그런 문제가 이제는 삶 속에서 툭툭 불거지면서 이렇게 막 끄집어 나오게 됩니다. 여태껏 내 고상한 인격을 참 이렇게 감추면서, 그죠? 고상한 인격을 내 속은 감추고 고상한 인격을 드러내면서 이렇게 이제 살아왔다면 그 대인관계를 통해서 우리 육신적인 그런 습성이나 본능적인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대인관계 속에서 다 들춰주시면서 이제는 대인관계 속에서 우리 육신 중심으로 쌓아 올렸던 모든 그런 신앙의 틀들이, 잘못된 틀들이 무너져야 할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면서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육신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육신이 주체가 된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우리가 육신이 주체가 돼서 하나님을 섬겼던 그런 선지식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식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를 않아요. 잘못된 육신 중심에서 우리가 살아왔던 선지식이니까 이 선지식을 깨트려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대인관계들을 통해서 이런 선지식을 이제 깨트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영적 후지식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면은 대인관계 속에서 이제 막 선지식이 드러나면서 막 못마땅한 마음이 생기겠죠. 내가 원하는 성경 지식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그런 삶이 아니면은 계속 부딪힘이 올라오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식을 깨뜨리기 위해서 이 후지식, 영적 지식을, 새로운 지식을 주시면서 계속 이제 윤리 단계에 있는 사람들을, 일반 윤리 단계로 있는 사람들을
이제 기독교 윤리 단계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하나님 계속 작업을 해 나가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 윤리는 하나님을 늘 의식하면서 산다겠죠. 일반 윤리는 늘 내가 주체가 돼서 늘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내가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늘 기독교 윤리는 그래도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행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늘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나아가는 삶이 이제 후지식이 들어오면서 물어야 된다겠지. 하나님 이렇게 사는 거 하나님 맞아요? 이거 하나님 기뻐하세요? 이렇게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식이 이제 물어서 하나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면 선지식이 이제 깨트려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사는 거 내가 기뻐하지 않는단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은 우리는 선지식이 깨트려져요. 포기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렇게 기독교 윤리 바탕으로 늘 하나님의 이끄심 따라 순종해서 가다 보면은 잘못된 육신 중심의 선지식이 깨트려지면서 신앙의 잘못된 육신의 틀들이 이렇게 깨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 줄 믿습니다. 또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윤리 단계에서 굉장히 대인관계가 붙을 수밖에 없어요. 육신 중심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원만하게 이루어졌던 그런 가족관계도 사소한 문제로 이렇게 틈이 생기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또 어떻게요? 또 자식이 부모를 통해서 또 남편이 아내를 통해서 아내가 남편을 통해서 이렇게 형제가 형제를 통해서 서로 이제 넘어지게 하는 그런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자신이 이유 없이 고통을 받는다고 생각해서 우리가 또 시험에 들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의도하는 목적을 잘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목적과 의도하시는 그 아버지의 그 마음을 우리가 알면은 우리가 굴복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36절에 보니까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그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하게 하려 하면이 사람의 온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장 가까운 식구들을 통해서 우리 잘못된 육신의 틀들을 깨고 잘못된 선지식을 이렇게 깨트려 가시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중심대로 살려고 하면 그냥 가정에서 부딪힘이 많이 일어나고 이렇게 그러면서 잘못된 틀들이 깨지면서 우리가 서로 이렇게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빚어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의도하는 것을 모르면은 왜 이렇게 나를 괴롭히는 온수들이 많을까 하면서 못마땅해 하고 기분 나빠하면서 정말로 이렇게 이웃을 원망불평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화평만을 주러 오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들이 정말로 이렇게 서로 부딪히면서 잘못된 육신의 가치관을 영적인 가치관으로 우리를 바꾸어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정말 우리가 평강을 누리면서 살도록 이 가정을 이렇게 이끌어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훈련을 주신다는 걸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독교 윤리 단계로 우리가 오게 되면은 굉장히 하나님 은혜를 많이 체험도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하고 나니까 막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고 영적인 지각이 열려지고 영적인 직관이 열리면서 정말 다른 사람들의 허물도 잘 보여집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보면서 정죄 판단을 하면 우리가 제 죄를 쌓게 돼요. 그러면서 점점 우리 처리해야 될 정말로 이 죄성, 악성, 독성들도 우리 속에 가득한데 우리가 죄를 지으면 더 불평하고 원망하고 정죄 판단을 하면은 죄를 막 쌓게 되기 때문에 절대로 거룩한 길로 가기 어렵습니다. 이때는 우리가 상대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별력을 줘서 상대방의 허물이 들춰지고 보여지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 그때 우리 자아 처리를 해야 돼요. 오, 주님 감사합니다. 저 형제를 보니까, 저 집사님을 보니까 정말 너무나 교만하네요 하면서 하나님 이것이 그러나 육신의 납니다. 육신의 나를 보여주는 거예요. 막거울로 하나님께서 상대방을 통해서 우리 모습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 주님 저 사람 되게 교만하네요. 아버지, 이게 육신의 나를 보여주시는군요. 오,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교만할 수밖에 없는 나의 죄와 허물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 흘린 거 믿어요. 주의 흘린 피 공로 의지하오니 내 생각과 마음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씻어주시옵소서. 요한일서 1장 9절 약속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끊임없이 상대방 막거울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된 모든 불신앙과 죄성, 악성, 독성, 이런 육신성들을 계속 보여줄 때 우리는 내 모습이라고 계속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예수 피로 씻고 상대방의 허물도 주님 저 영혼의 교만함도 주님 처리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래서 나의 죄와 허물만 씻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허물도 부지런히 주의 보혈의 피로 씻고 또 처리시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중보하면서 나간다면 우리 죄가 날마다 제거되면서 이웃사람 남의 중보기도까지 해주면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으로 우리가 변화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윤리 단계에서 하나님 은혜를 받고 분별력이 생겨서 상대방의 허물을 이렇게 보고 우리는 정죄 판단하라는 게 아니라 네 모습을 보라고, 너가 이런 모습이 있다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그 아버지 의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은 정죄 판단 안 하고 열심히 저 모습이 내 모습이라고 회개하고 예수피로 씻고 상대방을 위해서 중보하면서 달려가게 되니까 우리는 더 영적 성장을 이루면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대인관계를 맺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이 윤리 단계에서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 훈련은 우리가 먼저 이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런 모든 환경과 사건들을 대하면서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왜냐면은 우리의 잘못된 모든 내 의로 쌓아 올렸던 모든 것들을 파쇄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들춰내 주신 거기 때문에 상대방을 보면서 철저하게 내 의로 쌓아 올려진 모든 것들을 파쇄시키면서 우리 예수 보혈의 피로 부지런히 씻고 우리의 정결함을 이루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되냐면 가장 가깝게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파트너를 붙여주시면서 우리의 잘못된 파트너를 통해서 우리에게 잘못된 모든 육신의 가치관들을 또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정말로 은혜인 것을 깨달으면서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한 사람 변화시키기 위해서 상대방을 하나님 까칠하게 만들고 상대방의 그 허물을 보게 하시면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이 사건 해주셨어요. 이 문제 내주셨어요.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하면서 우리는 꾸준히 성령께
구체적으로 물으면서 우리가 이제 그 방법론을 성령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면은 그 방법대로 또 열심히 살면서 또한 이웃들을 우리가 사랑하면서 중보하면서 나가기 때문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28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온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자신의 의지를 동원해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물론 속에서는 사랑이 나오질 않아요. 하나님 저 모습이 내 모습이에요 하면서 저 사람의 그 잘못된 부분을 내 모습이라고 인정하기까지는 굉장히 그것도 힘들어요. 나는 저런 모습 없는데 이렇게 육신은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 주님 저의 잘못된 저의 추한 모습이 나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인정하는 것도 내 의지를 들여서 이렇게 인정을 하기 때문에 그것도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는 육신을 쳐서 복종을 시켜서 이렇게 열심히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우리가 도대체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사건과 만남을 또 주시고 온수 같은 사람을 붙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아버지의 깊은 의도하심을 잘 깨닫고 우리는 그 온수 같은 사람을 붙여서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온수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시켜주시려고 이렇게 온수를 붙여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면서 이렇게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옛날 훈련을 열심히 할 때 전철을 탔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좀 우리들이 손님이라고 생각하는 하는 냄새도 풍기는 그분이 정말 내 옆에 딱 앉아 계셨어요. 근데 냄새가 나니까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냄새 나지만 피하지 않고 그곳에서 주님 감사합니다. 나도 저렇게 정말로 냄새를 풍기는 정말 남을 해롭게 하고 남을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육신의 사람입니다. 나의 육신의 죄악물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 흘린 것 믿어요. 주의 흘린 피 공로 의지하오니 내 생각과 마음과 영혼 몸을 정결케 깨끗게 씻어 주시옵소서. 요한일서 1장 9절 약속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고 예수 보혈의 피로 씻고 그 다음에 물어봤어요. 주님, 왜 저 사람을 붙이셨어요? 이렇게 물으면서 그래 너의 그런 그 육신성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붙였다. 그런 말씀을 이제 들려주신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열심히 그 환경에서 아버지 저 모습이 내 모습이에요. 내가 저렇게 추하고 더럽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나를 인정하고 나를 굴복시키니까 정말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동시에 고백을 하고 있으니까 그분이 다른 데로 이렇게 싹 가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내가 환경 속에서 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 속에서 나의 잘못된 육신의 내 모습이라고 고백하면서 굴복을 시키니까 하나님이 그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고 환경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환경에 좋은 환경으로 바꿔주시는 것을 이렇게 경험을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들이 하나님의 의도대로만 잘 가게 되면은 하나님은 환경을 이렇게 바꿔주신다는 거, 그것을 이렇게 잘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온수를 사랑하려고 하셨는지 우리는 이제 그 깊은 뜻을 이해해야 돼요. 온수 같은 사람을 우리가 정말 품고 사랑하려고 또 애쓰면서 나의 그 잘못된
그 원수 같은 사람 붙여가지고 우리 속에 미움, 짜증, 교만, 그 악랄한 악을 만나서 이 부분을 주님 앞에 내놓고 처리시켜 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속에 이렇게 미워하는 마음, 악한 감정들, 이런 마음을 품고 우리가 살아갔는데 이거 다 들춰내가지고 이것을 다 처리하게 하시고 예수 피로 씻게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가 왜 원수를 붙였는지 또 아버지의 깊은 뜻을 또 우리는 깨달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이 두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계명이 정말로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꼭 반드시 지켜야 될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우리에게 원수 같은 사람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켜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내 이웃을 이렇게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이런 두 번째 계명 또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도저히 지켜나갈 수 없기 때문에 원수 같은 사람을 직접 붙여가지고 우리를 훈련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부터 21절에는 그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4절부터 요한일서 4장 20절부터 2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5장을 읽었네요. 죄송합니다. 4장 20절부터 21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랬어요. 그래서 목회자나 성도를 막론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되 눈에 보이는 형제와 이웃을 소홀히 하거나 또 무관심했거나 때로는 순종치 아니하는 성도들을 미워하거나 욕하는 경우가 있다면 솔직히 우리는 인정하면서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성경은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코 우리가 보이지 않으며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우리가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웃사랑을 하려고 애를 쓰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리고성을 지나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길가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대하는 그런 세 종류의 사람들 중에 예수님께서 누가 착하고 선한 자비를 베푼 자겠느냐 이렇게 어느 날 물어보셨어요. 그 세 부류의 사람들은 제사장과 레위인과 또 당시에 혼혈적인 그런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그럼 여기서 누가 선하다고 자비를 베푼 자들이 있냐? 누가 선하며 누가 자비를 베푼 자들이냐고 이제 말씀을 이렇게 하셨어요. 여기서 보니까 혼혈족은 사람으로 취급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 강도 만난 사람들, 레인이나 제사장들은 그냥 지나갔는데 이렇게 혼혈적인 사람으로 인정도 해주지 않는 그런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이렇게 그를 데려다가 음막에 데려다가 가서 상처에다가 치료도 해주고 상처도 치료해주고 또 부비도 주면서 이 사람을 이렇게 잘 돌아보라고 이렇게 부탁까지 하면서 이렇게 여비도 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한 사마리아 사람 같이 우리도 남을 위해서 이렇게 선을 베풀어야 된다 하고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셨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오늘날에도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을 매스컴에 나타나는 사람도 많이 있죠. 그렇게 선한 일을 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인정받고 또 이렇게 사랑을 받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도 정말로 이렇게 잘못된 육신의 가치관을 정말로 깨트리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하기 싫은 거 또 하기 싫은 것을 몸소 하려고 애를 쓰다 보면은 또 이웃들도 사랑하고 품고 또 선을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부터 34절에 보면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정말로 못을 박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저들이 그 악한 짓을 하면서도 자기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중보하면서 예수님이 기도했던 것을 우리들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이렇게 남을 위해서 나를 억울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히는 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왜 선한 일을 할 수 없을까요? 이렇게 선한 일을 왜 하기가 어려울까요? 그것은 우리 속에 육신성들이 남아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에게 이 육신성들을 우리가 처리해 나간다면 우리가 정말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영중심의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가 이루어져야 될 줄, 변화가 이루어지면 그때는 선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철저히 자아파생을 하면서 윤리 단계에서 정말 본래서 3장 5절에 말씀한 것처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정말 우리가 남을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저히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가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간다면 정말 우상 숭배자예요. 이런 것도 탐심, 이 세상 욕망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은 정말로 정말 탐욕과 탐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탐심, 우상 숭배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철저하게 우리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 끊임없이 육신의 자아를 쳐서 우리가 무너뜨리지 않으면은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일로
선한 일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로 이 땅에 우리가 우리 속에 탐심, 욕망, 욕심, 우리가 재성, 악성, 독성들 우리 속에 아직도 처리돼야 할 육신성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우리는 처리하고 정말 예수 보혈의 피로 씻고 우리가 날마다 변화를 받아야만 우리가 정말로 존경받는 사람,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을 들어서 한번 대인관계를 잘 이루었던 사람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특별히 요셉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에 나오는 요셉 이야기는 요셉이 그의 아비 야곱으로부터 또 형들과는 달리 남다른 사랑을 이렇게 받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장래 또 애굽의 실권자가 이렇게 될 것이라는 꿈을 받았던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가 또 전개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단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꿈을 소중히 생각을 했어요. 자기가 애굽에 정말로 이렇게 국무총리로 자기가 일하게 될 것을 전혀 몰랐지만 하나님께서는 높이시고 나를 세우실 것을 그 꿈을 통해서 믿었어요. 그래서 정말 그 꿈을 잘 간직하고 이렇게 살았던 요셉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들로부터 요셉은 늘 꿈을 생각하면서 깊이 꿈을 되새기며 살았고 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정말로 늘 인내하면서 요셉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 결과 요셉이 형들의 시기 질투로 정말 이렇게 애굽 땅에 팔려지는 그런 아픔을 겪지만 그 아픔 속에서도 늘 하나님이 의도하는 것이 있을 것을 믿고 정말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면서 늘 살았던 요셉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에게 닥쳤던 그 고난과 고통들은 정말 어마어마했잖아요. 그죠?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가기도 하고 또 깜방에 갇히기도 하고 그런 모든 가정의 훈련들을 통해서 요셉이 국무총리가 이렇게 되었던 거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많은 훈련들 또 환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환난들을 통해서 우리도 이렇게 정금같이 빚어지고 하나님이 아름답게 쓰시고자 원하시는 그런 영중심의 사람들, 하나님 메시 또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과 연합된 생명들로 우리를 끊임없이 변화시키기 위해서 요셉을 이렇게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높이 세우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훈련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훈련, 성장, 성숙을 향해서 끊임없이 변화시켜 가신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닥치는 그런 모든 가족들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여러 고통을 당하고 이웃을 통해서 또 이렇게 고난들이 온다 할지라도 문제 사건들이 생긴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훈련 파트너로 붙여주신 것을 믿고 훈련을 잘 통과해 가지고 하나님의 쓰임받는 정말로 능력 있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윗을 보면 다윗도 대인관계를 잘 통과를 했어요. 다윗은 양을 치는 목동의 신분으로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물리치고 또 그로부터 또 어떻게 해요? 많은 골리앗을 물리쳐서 이겼으면은 굉장히 좋은 일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이후에 사울로부터 다윗의 장인이었던 사울 왕으로 통해서 정말로 너무너무 많은 고통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고 정말로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할 때
쫓겨다니는 신세가 됐다 할지라도 정말 낙심하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고 찾으며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던 다윗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말씀을 통하여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장인 사울왕과 또 그의 가족을 사랑했는지 우리가 사무엘하 1장 19절부터 나오는 사울왕과 친구 요나단의 죽음을 통해서도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는 다윗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저버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대인관계 훈련 속에서 끝까지 승리하면서 정말 이렇게 잘 승리하여 통과한 결과가 이스라엘 역사상 전무후무한 그런 정말 태평성대를 누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왕이 되어서 후대에 길이 남긴 역대 왕들의 표상이 되는 그런 성분이 이렇게 되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대인관계가 정말 붙어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원수를 붙여서 이 힘든 대인관계를 지금 우리가 붙여졌다 할지라도 잘 통과해서 여러분들이 세워진다면 훌륭한 정말로 믿음의 용사들로 또 승승 싸움에 늘 승승장구해서 하나님 인정받는 그렇게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아버지 윤리 단계에서 영성적 아버지 대인관계 윤리 단계를 공부했습니다. 아버지 남에서 훈련을 아버지 통해서 우리가 배워진 것을 잘 마음에 새기고 우리도 다윗처럼 요셉처럼 대인관계를 잘 통과해서 정말로 길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버지 심령들이 다 되게 하시고 정말 또 훌륭한 아버지 하나님의 대인관계를 통과해서 하나님이 또 멋지게 세움받은 복된 심령들이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합심하여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면서 영성적 대인관계 아버지 윤리 단계를 나보다면서 우리가 통해서 아버지 하면서 정말 아버지 하나하나 아버지 될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면서 정말 일반적인 윤리로 아버지 하면서 세상 사람들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면서 우리에게는 주여 기독교 윤리를 알게 하시고 아버지 하면서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아버지 하면서 우리가 대인관계를 맺어가며 살아가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면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은혜를 받고 아버지 하면서 우리 영적인 성장을 이루고 아버지 하면서 변화된 아버지 하면서 심령들에게는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가지가지 아버지 하면서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단입해 주시고 아버지 하면서 아버지 다른 뜻과 목적을 날 위해서 끊임없이 아버지 교육시켜 주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서 주여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을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마이 캔더도세 아버지 마사서 와이센스 미서를 내게 아버지 앞에서 우리 알지 못해서 항상 아버지 앞에서 남의 허물을 아버지 보면서 정직 판단하고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죄를 아버지 앞에서 싸우면서 아버지 살았던 아버지 지는 날에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죄물을 다 용서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전하고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아버지 앞에서 현대방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 파트너를 통해서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펼쳐진 아버지 앞에서 제약들을 보면서 아버지 앞에 상대방의 제약들을 보면서 아버지 시험을 들어보면서 저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아버지 앞에서 주여 아버지 앞에서 날마다 아버지 앞에서 모습이라고 아버지 처리할 수 있는 아버지 귀한 10년들 되기로 합니다.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정말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아버지가 육신으로 아버지 살면은 아버지를 살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아버지 앞에 차서 육신을 차서 복종시키고 날마다 아버지 앞에서 변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앞에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셔서 와이센스 사람들 아버지 삶의 부분들 하나님 아버지면서 펼쳐주시며 아버지면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버지면서 우리를 알고 하나님께서 아버지면서 우리를 아버지면서 회개하며 날마다 아버지면서 우리 하시는 기뻐하신 것을 따라 아버지면서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면서 복된 10년도 되기로 원합니다. 아버지는 아버지면서
아버지 메시스 아버지 메시스 주여 아버지 내게 아버지 메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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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게 그메게도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게 그메게도 세세세세네 아버지 감사합니다 와케게 그메게도 세세세세네 내게 그메게도 아버지 메시스 아버지를 담겨서 최영의 빨리 동각으로 납니다. 아버지면서 천리 강제를 담겨 동각으로 납니다. 아버지 그러면서 천천히 아버지 영신의 차를 아버지 굴복시켜 아버지 남에서 전해시켜 주시면 되겠나이다. 아버지 육신 주체된 아버지면서 일리 담겨서는 우리가 아버지면서 늘 보상심리 때문에 기대심리 때문에 우리에게 아버지 평안이 없습니다. 아버지면서 늘 우리 속에 욕심이 가득해서 아버지 당신과 아버지면서 죄의 정신 영광이 가득해서 아버지를 아버지 가슴에 살 수밖에 없나이다. 죄의 선체 영신의 아버지면서 당신 영광 욕심이 다 제거시키시고 아버지면서 이렇게 막혀나도 아버지면서 변화시켜 주시기를 아버지랍니다. 어려울게 아버지 사랑하는 마음을 보여주셔서 아버지 아버지